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결단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며 가을에 수확을 꿈꿉니다. 우리가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가을의 수확은 봄에 뿌린 씨앗보다 훨씬 많아지죠. 자연은 이처럼 우리가 뿌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줍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봄에 씨를 뿌리는 이유는 가을에 거둘 풍성한 열매들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자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 즉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9절에 약속해 주십니다. 금일 말씀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는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자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존경받는 존재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멸해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라 안이 평안하고 또 나라 밖이 평안하다면 최고의 왕으로 존경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넘어 더 확장됩니다.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해 주신 집, 이 밭은 단순히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과 13절 말씀처럼 영원한 왕권을 뜻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대대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후손들이 대대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게 된다면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 최고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금일 다윗에게 그분의 은혜를 마구 퍼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약 1000년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에 다윗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일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명의 종들 가운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열심히 일하여 2배를 남겼습니다. 이때 주인이 돌아와 착한 2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맡기신 일이 적어 보여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면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났기에 배고팠어요. 허기를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한 아이가 작은 것이지만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떼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적은 일이라도 충성하고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겨내신 자를 사랑하시고 또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분명히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풍성한 가을의 계절로 들어가며 풍성하게 베푸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을 모두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이번 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